오늘 이제 역대상 1장을 마치게 됩니다. 그간 우리는 10부조라고 아담을 이어서 셋 이후에 10분의 그런 조상들과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 특히 노아의 후손들 중에 약속이 있는 셈의 아들들에 대하여 말씀을 돌아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는 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첩 그두라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삭에게는 야곱도 있지만은 지난주 에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긴 43절부터 이 35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는 3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서의 아들은 하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에서의 후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깁니다. 그리고 개개인을 우리가 역대기 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개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또 성경은 침묵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별 의미가 없다, 뭐 그런, 별 의미가 없으니까 침묵을 하는 것입니다.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영양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의미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하나님 주권 아래 다 있어요. 에서가 의미가 없든 아니면 가인이 의미가 없든 간에 아니면 이스마엘의 후예가 의미가 없든 간에 의미가 있든 없든,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뭐 빨갱이가 있든 간첩이 있든 친중이 있든 친북이 있든 이단이 있든 가톨릭이 있든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지옥도 하나님이 지배하시니까 지옥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배하시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에서의 후예라는 말씀을 가지고 43절에서 50절 여기까지 이제 에서의 후예들 중에 오늘 말씀을 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43절에 보면은 에서의 후예에 대하여 이런 약간 특기할 만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에돔의 후예들 중에 왕 8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 8명이 기록된 다음에 왕이 끝난 다음에서는 이제 51절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앞에는 왕 8왕이 열거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족장 11족장 이름이 5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왕이 뭐 8명이다, 뭐 족장이 11명이다, 뭐 그것도 뭐 의미가 있어요.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시 43절에 돌아가서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이 이러하니라. 뭐 이의 없습니다. 깔끔하지 않습니까?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왕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8명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간단해요. 뭐 뭐 그렇게 특별히 뭐 손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스라엘 자손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 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는 겁니다. 묘한 것이죠. 그러든 말든 에돔 땅에 왕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인데, 그걸 굳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 왕이 있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보통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한 그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은 창세기로 돌아가서 야곱의 그 전기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에 대해서 일단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야곱에 대해서 쭉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창세기 33장 18, 알아서 찾았어요.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은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외삼촌이 사는 외가죠. 바단 아람에 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여자 4명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라헬과 레하라, 빌라나 또 누구야? 실바. 이렇게 4명의 여자를 통하여 아이를 11명이 낳잖아요. 들어오면서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만은 일단 바단 아람에서는 일단은 처첩 4명이고 그 다음에 아이를 11명을 다 바단 아람에서 낳았습니다. 그때까지 머물렀던 기간이 20년입니다. 그렇게 20년간 머물렀던 바단 아람에서 지금 창세기 33장 18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은혜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창세기 33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20년의 이제 그 세월이 끝났구나. 마침내 이 야곱이 내 처첩과 11아들, 오면서 낳았으니까 12까지 되겠죠. 12아들을 데리고 마침내 세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도망갔다가 가나안 땅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 전에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라헬하고도 레아한테도 이야기하면서 뭐 의논을 하고 네 아버지가 이렇고 그 오빠들이 날 속이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의논이에요. 부부끼리 의논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말하자면 바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하기 전에 바단 아람이 있으면서 말하자면 부부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부부간에 의논을 했어. 그때 의논을 할 때가 약 바단 아람의 세겜 땅에 도착하기 전 수개월 전이에요. 수개월 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1년은 아니고 한 수개월 전쯤에 그 의논을 했는데 그날 밤에 창세기 31장 13절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름대로 고민한 거 아니에요? 그 고민이라고 해야 되는지 의논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고향 땅이 그립잖아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서 그런지 일단은 하나님께서 31장 13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뭐 오래전 이야기죠. 이미 오래 그런 옛날 말이지만 옛날 표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하면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이거 뼈 때리는 말입니다. 베델이 뭡니까?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첫날 밤인지 둘째 날 밤인지 몰라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이 야곱은 애견남이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많은 애예요. 응? 그래 팥죽 집에서 뭐 주방이나 돕고 엄마 설거지나 돕고 뭐 빨래나 하고 뭐 이렇게 행주나 빨고 뭐 이런 애였는데 그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바람에 형이 죽일까 해서 어머니의 말을 듣고 도피하다가 한 번도 엄마 치마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부모를 떠나본 적이 없는데 혈혈단신 옛날 여러분 4,0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길이 있어 들이 있어 가면 이리 늑대 뭐 온갖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글에 그가 내동댕이 쳤어.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자야 되잖아요. 밤이 오면 자야 돼. 피곤하니까. 그 어디서 잠을 잡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장 나가면 이 시대에도 여관 호텔 무슨 뭐 모텔이고 뭐고 이런 친해 집 빼고 도대체 여러분이 집이 아닌 이상 여러분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갖다 쳐. 그 숙소가 아니야. 숙소가 아니면 여러분 지금 당장 어디 가서 잘 수 있을까요? 그 뭐 흔히 말해서 훈련하듯이 뭐 비트 파가지고 뭐 그렇게 땅속에 들어가서 잘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모르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여름이니까 다행이야. 거기도 여름이니까 다행이다 말입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잘 때는 그래도 돌베개라도 하고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삼아가지고 돌베개 하고 그냥 먹을 것도 없고 피곤하고 시장한 가운데 그야말로 그 코라 떨어졌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개인 야곱에게, 인간 야곱에게 최초로 1대1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델의 하나님이죠. 밤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오르락내리락. 한국말로는 오르락내리막이에요. 원래는 내리막 오르막이에요. 원어에는. 위에서 내리니까 내리막 오르막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오르락내리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국어의 그런 문법으로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고 그렇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했습니까? 도망가기 바빴지 않습니까? 자기 살려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형한테 욕심 부리다가 형 거 뺏어가지고 그 이름 그대로 간사한 놈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뭐 잘난 거 없는 놈이 자기 한 목숨 구하려고 멀리 도망갔단 말입니다.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재하신 거죠. 야곱을 만나 주신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 은혜라 그래요. 물론 야복강 28장에 가서는 야곱이 돌아오면서 주님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주를 놓지 않겠나이다. 내게 복을 주소서 하며 그야말로 야복강의 기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굉장한 어떤 도전을 주는 우리 인생에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 기도 없이는 광야를 건너갈 수 없다. 그런 기도가 없이는 이 강을 건너갈 수 없다. 주님, 저도 오늘 밤 야복강인 줄 알고 돌짝밭에 앉아서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뭐 수도 없이 우리가 그래 지나왔던 세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그럼 28장은 그렇다 쳐. 그 38장에 37장이야 28장이야. 한번 봐. 그 장수는 내가 좀 잠시 헷갈리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20년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면서 이런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 아닙니까? 그 20년 전에 소위 말하는 베델에서는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잤어. 야복강처럼 기도한 거 아닙니다. 기도 안 했어요. 전혀 기도 안 했어요. 기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여호와를 찾지도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방황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그때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소서.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듯이 그때 진짜 기도해야 될 타이밍 아닌가요? 잤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어디를 봐도 내 믿음으로 내가 부르짖어 내가 금식해 내가 뭐 기도해가지고 내가 뭐 어떻고 저떻고 그게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와 우리 부르짖음 이면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베델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두렵도다 깨가지고 두렵도다. 이 장소, 이곳이요. 이 장소를 말해놓고 그 다음에는 지시대명사를 써요. 두렵도다 이 곳이요. 이는 다른 것,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것. 장소는 두려운데 내게 지금 일어난 일들, 이것저것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요. 이 곳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 기도원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교회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야곱이 세 가지 서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그때 이제 기도를 배운 거야. 이제는 기도를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니까 대답하다 보니 그 기도가 된 거죠.
기도를 배워간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아직도 간사한 놈이야, 이놈이.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전제 약속 지켜주세요. 이거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하고 안 지키면 안 합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딜한 거예요. 응?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첫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게 뭡니까? 평안히 안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인간이 7장 29절 전도서 참 가락해, 인간이. 머리에 자갈 굴려가는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저는 오늘 한 집사님이 기도하러 딱 앉아 서서 이렇게 딱 기도하시는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고 딱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아들이 기도합니다. 한재우 집사가 아니고 내가 마음에 하나님 아들이 기도합니다. 아들입니다. 당신 아들입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 당연히 아들이죠. 그럼 내가 말해야 뭐 아들 되고 뭐 말하는 아들이 안 됩니까? 그런데 뭐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직분 가지고 오는 기도가 아니라 딱 내가 느끼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툭 하는 얘기가 아버지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또 내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이게 조건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내 아들이 되고 그거 아니잖아. 조건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는. 전제가 없다고요. 그런데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여전히 간사함을 떨치지 못하고 뭐 초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첫째로 그리 하신다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약속도 많이 하긴 해요. 3가지를 해요. 두 번째는 내가 돌베개 베고 잔 이 돌을 기둥으로 세운 이 장소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전을 세우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물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창세기에 두 번째 11조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이 야곱이 믿음 없었을 때, 기도가 뭔지도 몰랐을 때 뭐합니까? 11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물론 레위기에 가면 11조 하라 말라 뭐 이런 말씀들이 말라가 아니라 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지만 그게 뭡니까? 그 율법이에요. 저는 11조에 대한 설교를 몇 년 전에 다 했는데 그러므로 이 현대 교인에서 11조를 자꾸 씹는 아주 못된 인간, 악한 인간, 뱀 같은 인간들이 11조는 뭐 요즘 뭐 안 해도 된다 뭐 어떻게 저도 그 율법이 미친놈이에요.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나오잖아. 11조는 율법이 아니라고. 창세기부터 나오잖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야곱은 초신자잖아. 그래도 기도도 제대로 할 줄도 몰랐던, 잠자기 바빴던. 그런데도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동과 은혜를 입자마자 하나님이 뭐 하라 그랬습니까? 자기 입으로 툭 은혜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뭐다? 11조예요. 율법 아니에요. 11조는 율법 아니라고. 정말 입에서 욕 나오려고 그래요. 이런 인간들이 유튜브에 가운데도 수두룩해요. 아주 낚시해가면서 아주 못된 놈들, 제목도 더럽게 다는 것들 많아요. 딱 보면 아주 덫을 놓고 있어. 함정을 해. 늪이야 늪. 그래서 목사와 교회 꼬아가지고 11조는 뭐 교회 뭐 살림살이 위해서 목사가 뭐 해외여행 가려고 차 바꾸려고 이런 미친 새끼들이 목사, 장로, 유튜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수두룩하다니까. 야 이놈아, 11조가 율법이야 임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 거 아니야 임마? 옛날에 했잖아요. 다 했어요. 은혜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툭 나오는 것이 뭐냐? 3가지.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전제가 뭡니까?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33장 18절 인용을 드렸습니다. 알아서 찾으시라고 했습니다. 내가 일일이 찾자 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이거 맞춰야 되는데 못 맞힐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33장 18절 인용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냐? 20년간 머물렀던 밧단 아람, 33장 18절 그대로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야곱이 어디서부터? 밧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가나안에 왔어. 가나안 땅 세겜이잖아. 세겜이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0년 걸렸죠. 분명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거기를 콕 특기하여 기록합니까? 평안히 돌아왔다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난 내 할 도리 했다. 난 너랑 약속한 거 나 약속 다 지켰어. 그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네가 약속 지킬 차례라는 거예요. 네가 20년 전에 서원한 거 하나님 뭡니까?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다 기억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순조로웠습니까? 잘못하면 장인한테 죽을 수도 있었어요. 처자식 다 뺏길 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쫓아와가지고 네 눈에 있는 거, 네 처자식들, 자식들까지 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와, 여러분 장인이 쫓아와서 내 마누라, 내 아들, 딸, 재산, 집, 차 다 장인에 와가지고 내 거라 그러면 이게 사위지만 이게 칼부림 나지 않겠습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뼈 빠지게 잠도 안 자고 추위나 더위나 무릅쓰고 죽으라고 했어. 야곱이 올 때는 무리가 조그만 했는데 이제는 자기 때문에 장인이 거부가 됐는데 다 자기 공로로 나만 크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장인도 거부가 되게 했는데 쫓아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나 몰래 갔다고. 뭐지? 강도질에서 도둑질에서 잡은 것처럼 나 몰래 도망갔다고. 쫓아와서 그걸 빙자해가지고 네 거는 다 내 거야 하면서 뺏어갈 요량을 했을 때 그 외삼촌이자 장인의 라반이 왜 그런 행동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지난밤에 여호와께서 네가 야곱을 만나거든 선악간 입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했다. 그래서 내가 너 입을 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안 나타나 주셨으면 라반한테 와서 작살냈을 거라. 그러니까 평안에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또 야복강에 와서는 형 에서가 400명 군사 데리고 오는 거야.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형 에서가 또 왔어. 만났어. 어쨌든 간에 만나서 뭐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형 에서가 네가 뭐 아직 갈 길이 있으니까 나의 군사를 너에게 잠시 머물러서 너와 함께 동행하게 하겠다. 지켜보겠다는 거죠. 감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형님 어떻고 저떻고 내 아이는 아직 어려서 뭐 같이 가다 보면은 보행이 속도가 빠르면 내 아이들은 지치고 다치고 병 날 수도 있으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내가 나중에 형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간단하게 읽지만은 실제로 밧단 아람에서 떠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 세겜까지만 오는 데만 해도 그 역경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했어요. 하나하나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고 재산을 다 뺏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그 형 에서는 누굽니까?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20년 세월이 지난다고 해가지고 그 감정이 삭혀질까요? 아닐 수 있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독이 오를 수 있잖아. 세월 지나다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세월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더 독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끌고 왔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무마가 되는 거 아닙니까? 평안이 올 수 있었냐 말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3장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네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뭐 성전을 지을 것이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한 너의 서원한 약속을 나는 다 이행했다. 뭡니까? 이제는 네가 할 차례다는 거야. 네가 할 차례다. 나는 할 도리 다 했다는 거야. 그 평안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단어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수개월 전에 제 부부간에 이제 의논하면 했을 때 31장 18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나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부간에도 의논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무슨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베델을 설명한 거예요. 지금까지. 베델. 왜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느냐? 설명한 거죠. 은혜죠. 은혜를 베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31장 13절에 계속하는 말이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냥 베델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 서운한 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읊었어요.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어요. 야곱이 서운한 내게 약속한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상기시킨다는 거야. 그건 뭘까요? 뭐라고 말했냐? 너가 거기 있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인데 너가 거기 있어. 베델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 있어. 거기 있어란 말이 두 번 반복돼요. 하나님 기다리고 하나님이 간절한 거야. 여러분에게도 간절한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내게도.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야곱의 서원한 것을 다시 기억을 상기시키시는 것은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계속 지금 일어나. 바다나람이죠.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 응답을 받아요. 그 응답을 받고 마누라 처첩들하고 애들 11명 가지고 베델로 오게 된 거죠. 오게 됐는데 33장 이제 18절에 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잖아요. 세겜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착하셨다?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다. 평안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다? 너가 이제 서원을 갚으라. 이제는 너가 서원을 갚을 차례다는 거야. 네 차례다는 거야. 그런데 세겜에 왔으면 세겜에서 베델이 그다지 멀지 않거든요. 베델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안 올라가요. 아니 서원은 베델에서 했잖아. 베델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이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힘주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5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세겜 땅에 와서 머물러 버렸어요. 그 세월이 장장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은 10년이라고 말합니다. 와, 어질어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겜 땅에 거의 10년 가까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서원을 갚는 걸 더디하는 야곱에게는 큰 불상사가 두 건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머무른 세겜 땅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그 딸 디나가 그 세겜 땅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으로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인이 복수하려고 암약을 세워가지고 할례 받으라 해가지고
말하자면 거룩한 것을 사적 복수로 악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장 29절과 똑같아요. 잔머리가 돈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이 잔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 파괴시키고 목사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기도 안 하니까 잔머리가 발달한 거예요. 레위와 시몬이 얼마나 저주를 받습니까? 나중에 레위는 32장 출애굽기 32장 가서 헌신함으로써 그가 하나님 앞에 레위인으로 그렇게 다시 회복되지만 시몬은 상당한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첫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나가서 세겜에 속한 남자들은 몰수히 다 죽여버리는 잔인하고 끔찍한 살인극, 집단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어디서? 세겜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첫 발을 디뎠을 때, 목사가 되었을 때, 장로 안수 받을 때, 권사로 장립이 되었을 때, 세례교인만 해도 세례 받을 때만 해도 서운한 거 많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고 다 잊어버리고 살지만 난 다 알고 있습니다. 세례교인의 의무가 뭔지, 직분자의 의무가 뭔지,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한번 물으라 그랬잖아. 아무도 안 물어요. 권사님도 1대1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대답 안 해줬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물으니까 아무것도 대답 안 해줬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이 있는데 그 서원을 더디 갚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달이 벌어져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4장 스토리예요. 34장이 딱 끝나고 처참하게 됐어요. 야곱의 인생이 평안히 돌아왔는데 평안한 게 아니라 평화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평화가 박살나버렸어요. 그때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야곱아, 나는 내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처방을 해주시죠. 왜 올라가라고 올라가라 한 지가 언젠데 네가 아직도 서원을 안 갚냐? 야 이놈아, 약속했으면 약속대로 행동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러는 것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그 베델을 이중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해서 어디에 최초로 머물렀나요? 베델이잖아요.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올라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처참했던 야곱의 20년 전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그 아픈 과거를 확 찔러버리는 거예요. 네가 어려웠을 때 내가 나타나 줬지 않냐. 네가 참으로 갈 바를 몰랐을 때, 죽느냐 사느냐 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내일 일을 알지 못했을 때,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죽느냐 사느냐 도망했을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이제 잘 됐다고, 거부됐다고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해도 살만하지 요즘 한국교회. 기도 안 해도 살만하잖아. 떡 있지 집 있지 뭐 주식 하지 마라 그랬지. 주식 다 망했잖아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작살났습니다. 국민연금이 6월 달에 1900조였거든요. 한 달 만에 300조 날아갔어요. 국민연금이 누구 돈이에요? 국가 세금이에요? 우리가 나이 들면 받게 되는 국민연금이에요. 300조 날아갔어 한 달 만에. 근데 주식 하지 마라 그랬잖아. 연초부터. 막 올랐을 때 주식을 뺐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갖고 ETF고 뭐 2배 뭐 3배 해가지고 작살나가지고 더 떨어집니다. 하지 마세요. 은사세요. 목사님 뭐 6월 달까지 3천만 원 찍는다고 하더니 뭐 지금 엉망인데 뭐 그러시. 좋은 말 할 때 사세요. 오늘 내리면 좋잖아.
올라도 좋지만 내리면 살 수 있잖아. 어? 값싸면 사면 되지. 주식 사지 말고 은을 사시라고. 뭔 이야기하다 이 이야기 하나.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그 사람은 잘 되고 나면 혈혈단신이다가 이제 처첩도 4명 그대로 애도 11명 있고 금이야 소나 양이나 약대나 낙이나 막 짐승들이 막 그룹대 같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사는 거야. 아파트도 100억까지 우리 서울 시내만 해도요 400억 이상의 부자가 6,000명이랍니다. 6,000명. 400억 이상의 부자가 6,000명이 있답니다. 그러면 300억 갖고 있는 사람 몇 명일까? 몇만 명 될 거예요. 200억은 몇십만 될 거예요. 100억은 집 한 채가 100억인데 뭐 아파트 봐야 이게 다 100억이잖아. 다 100억. 목사님 과장이 심하십니다. 좀 과장이 심하지. 얘기는 뭐 10억 뭐 20억도 안 하고 뭐 앵커는 뭐 한 30억 넘어갈라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그래 전국의 기도원이 망한 지가 언젠데 기도 안 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 고급 승용차 타고 쫙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배하고 세련되고 화려하고 막 와 하나님께 영광 받아 이렇게 하고 깔끔하게 돌아가가지고 호텔 가서 밥 먹고 막 해외여행 다니면서 오마카세 가고 말이야. 한 끼에 50만 원, 100만 원짜리 한 장씩 처먹고 뭐 처먹처먹하면서 막 이렇게 아주 멋있게 멋들어지게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도 안 해요. 왜? 아쉬운 거 없거든.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할렐루야.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돈이 막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 20년 전에 그 진짜 어려웠을 때, 진짜 가난해서 손가락만 빨고 앉았을 때 그 20년 전의 기억이 날 턱이 있습니까? 안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픈 기억을 하나님께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처참한 시기에 너희의 기억을 다 잊어버렸느냐. 그때 아무도 널 돌봐주지 않았을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근데 네가 그래? 네가 그래? 그때 약속한 평안이 돌아오게 하면 서운한 대로 나는 20년 동안 널 지켜주었잖아. 평안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했지.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라 하실 때 그때서야 야곱은 머리를 해머로 맞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달이 일어났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 딸 디나가 강간당했고 이것 때문에 내 아들들이 범죄에 노출됐구나. 그때서야 이게 아들 딸의 죄가 아니라 지 죄인 줄 안 거예요. 지죄. 후편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전편만 해서. (35장) 1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에돔 땅에 왕이 있었다. 그건 깔끔하게 돼요. 문장이 정리가 되잖아.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왜 에돔 땅에 왕이 있었다고 표현하셨을까? 이거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려면 야곱의 전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베델에서부터 시작된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의 20년의 생애와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가나안 땅 세겜까지 평안히 돌아오게 된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이에요. 엔딩인데 그냥 해피로 엔딩되는 것이 아니라 새드가 시작되는 거죠. 고난과 가시밭길과 풍랑과 역경과 경랑의 시대가 벌어지게 된 거죠. 왜 그렇게 벌어졌느냐? 베델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바단 아람에서도 베델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계속 베델이야 베델. 하나님은 하나님 꽂히신 거예요. 베델 이놈아 베델이야 베델이야. 세겜 아니야. 세겜도 가나안 땅이에요. 아니야. 베델이야. 세겜 아니야. 그곳으로 가. 네가 서울한 곳으로 가라고. 아무 데서나 손바닥만한 핸드폰 틀어놓고 캠핑 가면서 해외여행 가면서 쳐다보면서 이게 예배라고. 야, 베델로 가라고 임마. 네 출석하는 교회를 기어 올라가. 이놈들이 지 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아니 뭐 타향도 정리되면 고향 아닙니까? 베델이 바로 지구에 있는데 뭐 세겜도 가나안 땅 아닙니까? 아브라함 자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세겜에 내가 왔으니 꼭 뭐 베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데 꼭 뭐 베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데 꼭 예배당 갔으면 예배해야 됩니까? 이런 성경을 왜 인간들이 지 멋대로 머리에 나오는 대로 지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씹으려고 멋대로 행동하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려면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절에 가. 그냥 가톨릭 가든가. 성경은 성경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는 것이야. 심으라면 심고 박으라면 박는 거야. 그냥 그게 성경이에요. 왜 지멋대로 썰을 풀어? 지멋대로 소설 쓰는 거야? 목사 왜 하냐? 그냥 광대나 하지. 그냥 기생 오래배 같이 해가지고. 지금 베델만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 중 1.1핵이라도 거기서 빼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뺀다 그러잖아. 더하면 종말에 있을 재앙, 종말의 재앙을 너에게 더하겠다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된다고. 계시록 22장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목사들이 멋대로 하나님 말씀은 자판기야? 지가 원하는 대로 블랙 먹고 싶으면 블랙 먹고 에스프레소 먹고 싶으면 에스프레소 먹고 지 멋대로 눌러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지 생각대로. 그걸 뭐라고? 그게 설교야. 그게 계몽주의 설교 아니야. 실존주의 설교고 인본주의 설교고 그게 설교야. 그게 오늘 일정을 다 마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 해야 돼. 다음 주 주부 딴 거 나갔는데 고치든가 해야 되겠어. 기도합시다. 오늘 예서의 후예들을 돌아보면서 왜 에돔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왕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지난 세월 동안 주 안에서 기도하며 또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께 서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서원을 갚기를 더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20년 전 혹은 10년 전 5년 전 베델에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다시 기억하여 서원을 잘 감당하며 또 직분과 은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